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성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시편은 성경 한가운데 있어요. 892페이지. 892페이지입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시죠. 서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내는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과 세미의 친구가 믿음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죠. 믿음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은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나를 세우는 힘이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어요. 다 힘든 시간들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게 뭘까?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뭘까? 아마 함께 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본 시편 기자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50절에 그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아마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길이 안 보일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죠. 정말 힘이 돼요. 하지만 사람들로 받은 위로는 근본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프면요, 부모는 애 곁을 떠나지 않죠. 함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애 가까이 가서 함께 있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성도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면 큰 힘이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무슨 하면 옆에 계신 분, 옆에서 나를 보호하신 분, 내 위로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다, 옆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옆에 부른다, 또 옆으로 다가간다. 그런 말이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내 곁에 계신다. 그런 뜻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난 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힘든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에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일어섰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 많았잖아요. 근데 야곱도 말씀으로 위로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역시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가 나를 잠깐 위로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가서 얼마 못 갔어요. 같이 목회를 하는 동료학자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 그런 입장에서 내게 그 말은 많이 위로가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그 내 동기도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위로가 되지만은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힘썼어요. 힘들 때마다 더 무릎 꿇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되게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부모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지었으니까. 그럼 나를 가장 잘 알죠. 내 체질도, 내 기질도, 내 성격도, 내 환경도 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진짜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겁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때로는 소리 높여 부르기도 하고 소리소리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길 힘을 주었어요. 능력 주었어요. 감당할 거.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실제였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내가 그것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맷집이 생긴 거예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영적 맷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 끝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말씀 날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능력이 힘이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나를 세우고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말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무엇이 사람을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고 거듭나고 말씀을 변화되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 말씀은 또 어떤 것인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검이 있는데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다시 이 세상의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도 예리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실질을 쪼갠다. 이 찔러 쪼개다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내면까지도 들추어내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고 여러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자, 찔러 쪼갠다 이 말은요, 인간의 가장 은밀한 내면까지도 들춰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날카롭게 쪼개고 해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요, 타고날 때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을 말씀이 식별해내고 잘라버리고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침투력이 있으면 침투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은요, 어떤 것에도 침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뚫고 들어가면 단절과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칼이니까. 자, 어떤 목사님이 정형외과 수술실 현장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지켜봤다고 그래요. 한 2시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리한 칼로, 메스죠. 칼로 썩은 부위와 상한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다른 부분이 건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썩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어떤 청년은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그게 점점 발목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예리한 수술 칼로 썩은 부위를, 썩지 않은 부위와 그 경계를, 썩은 부위를 싹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 혼, 육이 돼 있죠. 인간은 영혼, 육이 있어요. 자, 육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죠. 그럼 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정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래서 이성, 감정, 의지. 이게 혼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혼의 주된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영이 그걸 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영이지만은 악한 영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악한 영도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영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수죠. 하나님은 단수예요. 그런데 영은 영들이에요, 복수예요.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은. 그러나 영들입니다. 귀신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복수예요. 그 어떤 영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사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시기, 질투했죠?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그래서 시기, 질투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영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울의 영,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비판의 영, 짜증의 영. 자꾸 짜증내는 사람 있죠? 짜증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경질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탐심의 영, 산만의 영, 연민의 영. 연민 영이 있어요. 연민. 나를 보니까 자꾸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영이 틈타는 거예요. 연민의 영.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귀하다 그랬지. 너는 존귀하다 그랬지. 너 하찮한테 이런 말씀 한 적 없어. 근데 연민이 뭐예요? 연민은 뭐예요? 내가 하찮은 거 내가. 나 별볼이 없는 거야. 그게 연민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가난의 영. 도박의 영. 불순종의 영. 자살의 영. 속이는 영. 분리의 영. 이간의 영. 당지는 영. 이게 어디 있다고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했어요. 2천마리 군대 귀신을 있는 사람, 무덤가에 늘 살던 그 사람, 2천마리 들어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리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혼과 영이 붙어있는 또 함께 있는 것들을 분리해내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들을 검색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은사 중에 영 분별 은사가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 중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느낌, 본능적 충동, 그리고 생각, 이성의 영역을 세밀하게 검색해내요. 그러므로 말씀은 숨겨둔 깊은 의도나 생각이나 느낌까지 모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검색해낼 뿐만 아니라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외롭다는 생각에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술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피곤을 풀 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말씀이 검색한 거죠. 말씀이 식별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검색을 한 다음에 악한 영을 끊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실패를 했어요. 앞길이 캄캄한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하고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절벽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침투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이 결코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말씀이 식별해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살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색을 해서 자살의 영을 끊어낸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행원이 자기 은행에서 20억을
빼내서 도망치면 야, 평생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날 고민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침투해서 그 생각에 침투해서 생각이 뭐라고요? 혼이잖아요. 생각에 침투해서 그 생각이 얼마나 불행한 길로 가게 하는지를 분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낸 거예요. 말씀이 찔러 쪼갠 거죠. 말씀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쉬운 겁니까? 얼마 전에 뭐 보험금 9억 타내려고, 8억인가요? 8억 타내려고 둘이 작당해가지고 수용도 못하는 사람, 그 물에 떨어뜨려가지고 죽인 거.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둘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는 그냥 결국 뭐야? 돈 못 받지. 교도소 가지. 사단이 하는 게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었어요. 이 영이 어디에 역사하는가?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불안, 걱정, 두려움, 계속 두려워버렸어요. 두려움이 틈타는 거예요. 음란, 욕망, 죽고 싶은 생각, 그것은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 급속히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나오기 매우 어려워요. 우선 그러한 감정이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라서 믿게 해요. 야, 이거 감정일 뿐이야. 이건 네 감정이야. 그렇게 믿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보여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예루살렘 따라다녔지만 생각을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가룟 유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떤 생각을 넣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가고 후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아방이 있죠. 아방은 악한 왕이잖아요. 이세벨, 아내가 이세벨이고 바알신앙을 들어온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어떤 이였습니까? 아람의 길라 라못을 취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아방이 계속 악한 짓을 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들이에요. 시드기야 400명 선지 거짓 선지자예요. 미가야만 선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결국은요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암세바와 같은 어두운 생각과 느낌을 검색해내고 분리해내서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고 참과 거짓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양날을 가진 예리한 검으로 비했어요, 말씀을.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생각에 붙어있는 이 악한 영들을 분리해내고 도려내고 없애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우리 세우는 힘을 가지는 것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세운 것은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00만 명 이끌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저도 어떻게 이끌고 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는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랬잖아요.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 사도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좀 다시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뽀빠이 기억나십니까? 뽀빠이? 참 재밌게 만화 봤었는데 뽀빠이가 있고 올리브가 있고 악당 누굽니까? 브루터스가 있죠. 항상 결말은 뻔해요. 결말 늘 뻔하잖아요. 뽀빠이가 이제 악당들에게 당하잖아요. 올리브가 당하잖아요. 근데 뽀빠이 아저씨가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뭘 먹어요? 시금치. 그죠? 시금치 먹잖아요. 저 시금치. 시금치 먹으면 없던 힘도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죠? 그 시금치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없던 힘도 생기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힘으로 불안도 이기고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기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말씀은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경험하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만 나를 일으킨 것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고 때는 기도하다가 내게 성령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걱정할 때, 염려할 때 여러분 살아내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에 그렇게 다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없이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 하신 말씀을 책임 못 지는 분도 아니에요. 말씀에 책임지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책임질게. 말씀에 벗어나지 마. 말씀 따라 살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말씀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공허할까요? 왜 공허할까요? 여러분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들었으면 말씀을 써먹어야 되죠. 듣기만 하고 써먹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믿음은 쓸모없는 무능한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성전에서 삶에서 돌아가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공허한 것은 앉아서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무능한 것은 오늘 내가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신앙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아무 재미도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압니다. 말씀 나를 살린 것을 알아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를 걷게 했잖아요.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 게 고난의 광야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의 말씀을 어디까지 읽어라. 오늘은 이 범위다.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그날그날 주보에 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주일에 듣는 말씀이 전부예요. 주일에 와서 듣는 말씀이 전부라니까요. 왜? 저도 청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내가 강해질 수 있어요.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잠시 염려가 들어오기도 해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계속 그거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니 말씀 묵상해야지 그거 계속 묵상해 보세요. 더 두렵지. 느끼잖아요. 더 두렵잖아요. 말씀이 오라고요? 찔러 쪼갠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두 번째 힘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송준기 목사님이요. 나홀로 예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목사님 청년 한 명 상담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 실수를 했어요. 말에 실수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그냥 말을 쏘아댔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곧장 그의 몸에 안 나왔대요. 그 목사님이 곧장 찾아가서 그를 만났어요. 곧바로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찾아 만나서 막 말씀 화살처럼 쏘아댔다는 거예요. 궁수를 만난 화살처럼 말을 막 쏘아댔다는 거야. 결국에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조심했는데 또 문제 생겼어요. 교회 리더십에서 교회 공동체 돈 문제 때문에 문제 생겼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답을 쏘아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이나 숨죽여 그냥 기다렸대요. 왜? 먼저 했다가 잘못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3개월 동안 숨죽여 기다렸답니다. 목사님은 그때 해야 할 말을 안 해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조심한 거야.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신방을 차일피일 미뤘대요. 신방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혹시 상처받을까 먼저 경험 때문에 신방을 미뤘답니다. 대신에 가끔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거 보냈겠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 교회를 떠났답니다. 또 후회가 되더라는 거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곧장 찾아와서 말해도 안 되고 3개월 기다려도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하나 없다는 거야. 하나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한 200개 된대요. 그게 후회투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차라리 아무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인 것처럼 여기까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일이 틀어지는 거야. 나서기만 일이 틀어지는 거야.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갔지만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성도는 떠나가고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데 결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동문서주 뛰어다닐 게 아니라 기도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갔다가 문제도 커지고 말이지.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안 될 때는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영적 행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듦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그날그날 말씀 읽으세요. 20분만 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세운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말씀 힘을 가지고 말씀 능력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찾아도 잠시 위로될 뿐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위로는 되지 않아서 그를 하나님께 갖고 말씀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를 살린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나를 일으키고 내게 힘주시고 나를 살리는가? 주의 말씀뿐입니다. 아버지, 이거 가르치려고 우리 이 광야에 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사는 것이라고, 이거 지금도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능력에 힘써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